오늘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공동체성의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결국 깨닫는 것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성도들이 이 본질의 기반 위에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어떤 위기도 든든하게 견뎌낼 수 있다. 이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바로 본질에 충실한 것,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서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서 있는데, 이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는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 이 코로나19는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집이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다. 교회는 전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다. 이 좋은 말 다 놔두고 이것들도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열리를 제쳐두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름지기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복음에서,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각각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도 없고 기도의 훈련도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정말 플로팅 크리스찬, 붕붕 떠다니는, 어디에 가서 안착할지 모르는 이 불안스러운 신앙생활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말씀 중심의 공동체, 성도들이 각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구비하는 이런 재직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들 하셔서 고맙고 은혜들을 받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전달받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전달받고 계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 우선순위를 두고 이 15분 동안 꼭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서도 정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달라져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찬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대직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더 모든 성도들에게 파급되도록 꼭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목요영성 기도회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거듭해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찬양과 기도가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요영성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성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차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목회자가 참 고맙기도 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 목요영성 기도회는 젊은이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대표적인 기도 모임으로 자리를 잘 잡아서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갈급한 영혼이 이 목요영성 기도회에만 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각종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수련회를 간다, 또 뭐 기도회를 간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는 목요영성 기도회가 있다. 정말 이 목요영성 기도회에 가면 내 영혼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날이다. 이렇게 좀 자리매김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중직자들부터 재직들부터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에 헌신하시고, 또 이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이 뭐 대단한 것 해서 순종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시하는 방향이 있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잔 말인가 라고 할 때 분명한 우리가 행동 지침이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목요영성 교회, 목요영성 기도회, 뭐 남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뜨겁게 자신의 영성을 정말 불일 듯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시간 나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모임 한번 살려봅시다. 대전에 소문나는 기도가 돼봅시다. 그러면 교회도 살고 교회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도 살고 좋은 소문 퍼져나가서 다른 교회들도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수년 동안 이 모임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직분자도 아닌 사람들이 목요일 밤마다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근데 재직들이 못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데, 주님이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야,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전심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함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공동체성,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함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구성원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뭐 직분과 상관없이, 아니 직분을 받았으면 더 낮은 자리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성도들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고 성도들 잘 든든히 세워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삶이,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혈연보다 더 진한 주님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끼리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실천해 나갈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왜 이렇게 온기가 따뜻하지? 왜 이 교회만 오면은 생기가 넘치지? 이렇게 이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 공동체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바로 공동체의 삶,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목장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자 일대 다를 향해서 외쳤지만 이게 듣고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 대그룹 모임에서는. 그러나 이제 소그룹 안에서 목장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사랑을 끈끈하게 받고 열심히 서로 섬기고 하면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목장 사역을 강조하고, 우리 재직들이 이 목장 소그룹에 다 들어가셔서 목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상하게 더 활성화되고 살아 역사하는 이런 하나의 완벽한 작은 교회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장 소그룹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 소그룹 목장에 대한 중요성은 앞서 강조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또 교회에 잘 정착되고 하는 것을 보면 예외 없이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학자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는 새신자가 등록한 이후에 6개월 안으로 7명의 교인들과 교제만 이루어지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7명의 신앙의 동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등록하고 날 혼자 외롭게 오고 가다가 그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7명이 되어주지 못합니까? 그 7명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역할을 우리가 목장에서 해낼 수 있어요. 목장에서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어떤 남성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막 전화부터 받아가지고는 흥분을 해가지고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님 왜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목장에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에 양육가정 들어오고 또 회복수양회까지 들어와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이 사람 변화되도록 우리 남자 목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살폈는지 몰라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삶이 변하고 이제 아주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서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식을 전했다고. 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목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목장이 없다면 어찌 우리 이 대전중부교회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겠어요. 스토리가.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교회, 이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뭘 하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거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일거리가 있는 이런 교회, 이것이 목장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목장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 대전중부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목장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목장 생활을 경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직자들이라면 이제는요, 정말 스스로 목자가 되셔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가운데도 목자 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 목장들도 계속해서 더 많이 세워지면 남자들은 저절로 부흥합니다. 저절로 부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사랑과 섬김은 이 목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그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장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중직자들부터 재직분들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목장으로 소속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목자로도 섬기시고, 그래서 더 많은 목장이 우리 교회 안에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장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의 사명을 회복하라. 공동체의 사명이 뭐예요? 결국은 예배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역시 국내와 우리 지역 사회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아니 어려워도 더 이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훈련.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앞서서 예배를 정말 살려보려고 예배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후 4시에 드렸던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주일 저녁으로 바꾸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일 오후보다도 주일 저녁이니까 더 성도들이 마음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해요. 왜?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오고 이 중직자들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아니, 교회의 기본이 되는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 일에 재직들이 제일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교회 예배를 책임집니까? 그러고도 부흥을 바란다고요? 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이 예배로부터 그 동력을 받아서 모든 사역이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예전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 신앙의 열심,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오전과 저녁에 그 은혜의 빛을 쐬야,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겨우 우리가 세상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일 한 번만으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재직 여러분들과 함께 살려보고 싶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저녁 예배가 정말 자리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득 차서 예배 드린다면 누가 와서 봐도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그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하도록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겠죠. 제 책임을 결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일은 1순위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이 책임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동일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와서 책임집니까? 꼭 예배 시간까지 바꾸고 저녁에 만든 이 저녁 예배, 이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살아나야 그래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훈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매 일정한 시간을 꾸준하게 듣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단 말이죠. 그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데, 훈련받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교회의 훈련을 더 요구하는 그런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년도 여전히 제자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지 않습니까?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총진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재직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100명, 200명 재직들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받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자훈련 받았어요. 보니까 예전에 받은 거 이미 10수년 지난 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 가지고 받았다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재교육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훈련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저는 다음 해에 이 정말 저와 함께 사역반, 이 제자훈련을 장로님들이 다시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제자반, 사역반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도 사람들이 없어서 훈련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가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이것이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중립단님들부터 다시 훈련을 받으신다 생각을 하고 이 모든 훈련 과정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훈련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재직들이 먼저 훈련을 받으실 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로 훈련이 살아나는 교회, 또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로 우리 재직 여러분 힘써 주실 것을 대단히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 교회 본질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자,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라. 시작. 공동체 성경 읽기와 목요영성 기도회. 또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라. 시작. 사랑과 섬김의 이 따뜻한 삶을 우리 목장에서 경험하기를 요청합니다. 또 공동체 사명을 회복하라. 시작. 예배 그리고 훈련. 우리가 저녁 예배를 온전히 살려내고 또 우리 중직자들부터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회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획일적으로 줄 맞춰서 한 방향으로 일렬로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말합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거든요. 예컨대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몸은 손과 발과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지체들은 다양하지만 그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다양성 속에 하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연합의 모습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 필요하시면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양하지만 한 몸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 한 몸됨을 지키셔야 돼요.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딱 하나로 만들어내서가 연합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몸이란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 또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 많은 지체, 그러나 한 몸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뭘 또 하나 언급하고 있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지체들마다 여럿이 있는데 하는 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의 다양성, 역할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몸과 지체와의 상호관계를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한 몸이고 각 지체가 있고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체의 위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입으로, 코로, 손으로, 발로, 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이것들도 다 지체들이거든요. 이런 지체들마다 역할이 다르고 저마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넘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참견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붙어 있다면 그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해괴망측한 괴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거든. 이게 직분이든지 교회가 맡긴 어떤 역할이든지 기능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은사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전체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하게 된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이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위치와 역할을 뛰어넘어 다른 지체들과 상관되는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교회 하나 되면 훼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회 프로그램과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요 펼쳐놓은들 기본적으로 지체들이 상호 자기 역할을 잘해서 연합하는 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각각 지체들이 성숙하고 또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원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에요. 이걸 알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반칙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알죠? 훼손된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재건했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있는 맞은편 언덕에서 삥 둘러서 있는 성벽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요. 한 성읍이니까 굉장히 큰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이 재건됐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도요, 공사가 지연되고 일정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요. 설계가 변경된다던가 추가가 된다던가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되지 않아요. 재료가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올라간다던가 날씨도 도와주질 않는다던가 이러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지연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또 모든 공사들이 다 그것을 각오해요.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운다고 하니까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이방 족속의 수장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아 가지고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그 바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낮에도 보초를 세우고 밤에도 경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성을 재건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더라 그랬어요. 52일 만에. 이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외부 리모델링만 해도 벌써 작년에 7월인가 시작해서 7, 8, 9, 10, 11 5개월 이상 우리가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연합에 있었어요. 연합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예. 저렇게 돌을 하나하나 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저 그림만 봐도 야, 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얼마나 수고했나. 그 남아 있는 성 한 부분만 봐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지었는가? 성벽을 둘러가지고 말이죠. 이 가능했던 것은 족장들이요, 그 가문별로 그 족장과 그 후손들이 각각 일을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300m, 400m 정도, 300m, 400m 정도 각각 그 족장들과 후손들이 달려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은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서 느헤미야 3장 말씀 보면은 이 성벽 재건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들이 이만큼 맞고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이 이만큼 맞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말하면은 오늘 아까 지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체로서 이 자리를 맡기고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맡기고 이 자리를 맡기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성벽이 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52일 만에 마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52일 만에 마칠 수 있나? 나는 알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되어진 일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비로운 손길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연합된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 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연합한 교회 가운데, 연합된 공동체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각자 맡은 일을 쉴 새 없이 해 나갔지만 52일 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날씨도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료도 그때 닿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동원시켜 주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 없이
성벽이 재건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그 원수 이방 족속이 감히 성벽 재건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위해 제일 해낼 수 있는 큰 공헌이 뭔가? 교회 하나됨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화평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지체와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이것이 교회 봉사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저의 목회나 정말 그 전과 이후를 다시 써내려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인지를 정말 목청껏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인가?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느헤미야와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 하기도 바쁜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자기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쟤들은 이상하게 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더디 올라가는 것 같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만 자꾸 탓하고 뭐라 그러고 하면은 이제 연합이 훼손되는 거예요. 절대 52일 만에 세워칠 수 없습니다. 눈이 입 보고 너는 쓸데없다 하리라. 입이 눈 보고 너는 왜 거기 붙어 있느냐 하리라. 벌써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교회, 소리만 무성한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말만 많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해내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연합이 깨지니까.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적합니다. 장로들이 어떻고, 안수집사가 어떻고, 권사회가 어떻고, 이 부서가 어떻고, 저 부서가 어떻고, 심지어 목회자가 어떻고, 교육자들이 어떻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높은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게 남들 보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떳떳이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나 할 일도 바쁜데, 내가 주어진 일도 바쁜데. 그래서 목회자가 말이죠, 뭐 직분 받았다, 그 기뻐하기보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어떤 부서에서 회장 됐다, 아우 걱정이 되어요. 저 사람 완장 찾듯이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니야?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 이 자기 부서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건데, 그 자기에게 할당된 그 길이만큼 자기 영역에서 그 일 수행하면 그런 부서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체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자격도 없고 잘 못하면서 보는 족족, 또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참견하고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상심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을 빼고, 많은 교회들이 이 수준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전철을 밟고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어떤 한 기관, 한 부서에서 봉사하듯이 보시면 안 돼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기관에서는
뭐 회장을 하던 뭐 임원을 맡던 그 부서를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개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려고 그 부서 임원을 세웠으니까, 회원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자기 부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서들이 함께 있으면서 참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부서들마다 그 부서들을 섬기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목 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쉽게 다른 부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또 역사를 축적하게 되면은 이제는 한 개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으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 부서와 부서의 상호, 그 어떤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교회 전체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자율 정화 기능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정화해 가시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합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부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 안 되는 교회 보세요. 소리만 많은 교회 보세요. 이 부서가 한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회의도 길어, 회의도 길어, 결론도 안 나고. 앞서서 그렇게 결정한 여러 회의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자들이 나도 모르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일이 되도록 고민하고 결정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질서를 우리가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내야 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재직들이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보면 각 기관별로 또 각 직분별로 저마다 맡은 위치에서 역할들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섣부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힘을 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정말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뛰어넘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각 지체가 함께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 주님의 지체의 시스템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의 온 몸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 교회는요, 회의가 적어요. 여러분들도 각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회의하는데 이렇군 저렇군 회의 말이 많으면은 정말 소득 없어요. 여러분들이 뽑은 그 회장과 임원단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해에 그 사람 통해서 그 부서가 나가도록 맡기셨으니까 회원들은 따라줘야 돼.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딱 임원들의 뜻에 협조해 주시고 또 부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또 잘 행복한 분위기 가운데 각 부서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